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박정훈 목사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될 건가 본데요. 그죠? 본받을 만한 교회, 그게 어떤 교회일까요? 대답 안 하실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본받을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장로님. 우리 교회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죠? 한마음 교회라고 얘기해야 되죠. 제가 어디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요. 본받을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질문했더니 어떤 여자 성도님이 우리 교회요 막 그래서 다 이제 설교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왔어요. 그게 우리 교회 같아야 되죠. 그죠? 네.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에게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95세이신데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장모님을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95세가 돼도 왜 막 그 자녀들은 우리 처갓집 자녀들은 이제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 데려가시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는 거죠. 뜻이. 그러니까 한마음교회 제가 두 번째 왔는데 엄청 부담스러워. 우리 박정훈 목사님이 친구들여도 내가 존경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 놓아서 여러분이 받는 그 매일마다 받는 그걸 제가 아침마다 저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는 친구한테 내가 목회 헛것을 했다고. 여태까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그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대들었겠지. 그죠? 대부분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살리지 않고 죽이는 교인은요,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막 잡아먹겠다고 덤벼. 한번 지난 교회를 생각을 해봐요. 그죠? 가만히 한번 생각이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막 너 죽고 나 죽자 시기지. 그죠? 사람을 죽여놓으면 그런다니까. 영을 죽여놓으면. 그래서 내가 헛것한 것 같다고. 매일 말씀을 여러분 그거 잘 읽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보내는 거? 그거 안 읽으면 여기 앉아있지 마야 돼. 가짜야, 가짜. 그리고 그 은혜가 되면 담임 목사님한테 피드백도 해줘야 되죠. 너무 도전받았다. 저는 우리는 제가 별로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읽다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지. 아무 말도 담임 목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거지 지금. 이 성도들이 편안할 때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근데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육신의 질병이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나의 삶의 결과예요.
왜 어떻게 저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그게 우리 부모의 삶의 결과. 그 자녀들 바로 세우려고 하면 그 자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그 자녀는 바로 돌아와요. 근데 어디 자식 앞에서 무릎 꿇어 그렇게 하면 이제 평생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지. 내 삶의 결과라니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결과예요, 결과. 그죠? 그렇게 인정하시죠? 본받을 만한 교회는 한마음교회인데요. 왜 그러면 한마음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냐? 믿음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 생명이 지금 싹트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 둘 중에 하나겠지. 목사가 가짜든지 성도가 가짜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믿음의 표시,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기적같이 막 숨겨. 교회 와서만 교인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야. 그리고 교회 밖에 가서는 전혀 표를 안 내. 그래서 나중에 놀란다니까요. 교회 다니셨냐고. 예수 믿으셨냐고. 그런 분들 우리 주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세운 교회인데 선교 역사도 작고 믿음의 뿌리도 적은데 엄청나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야, 너네만 생각하면 아무 말 할 것도 없어.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놀랄 정도의 교회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그리고 궁핍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왜요?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뭔가 받은 것이 있어야 돼.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이 정도 다녔는데 나는 아직도 집사네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뭐 길게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권사가 되고 막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느냐 하면 내가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뭘 받은 거예요, 뭘? 예? 받은 게 있다면요. 그게 뭘 받으셨냐고, 그러면. 생명을 받았죠? 또 뭘 받았어요? 생명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주어지던가요? 아니,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생명이 그냥 주어졌어요? 이거 저것이 왜 이게 박정우 목사 저 아닌 것처럼 왜 질문만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아멘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대. 내가 받은 게 없으면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생명은 막 꿈틀거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자꾸 성장하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견딜 수 없지요.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야. 그죠? 그래서 왜 전도를 못하느냐? 내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누나 같은 사람, 한 해에 100명씩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나는 맨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수백 명 교인 목회를 못 하는 걸 이해를 못해. 그런 또 단점이 있더만. 100명씩 전도하면. 내가 받은 것이 있어서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게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 나오잖아요. 죽을까 봐서. 절대 안 죽는다니까요. 내 사명을 이루지 않는 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근데 막 코로나로 죽을까 봐서 교회 안 가. 그러니까 한때 우리들 목사들이 그런 얘기했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근데 나도 코로나에 3월에 걸렸었는데요. 돈도 받고 좋았죠. 아니, 제 시에서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잖아요. 실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오늘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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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집에 가서 한번 10번씩 해봐요. 10번씩. 우리는 계속 선포해. 통장에 공이 하나 더 늘어났으면 선포하느라. 웃지 말고요. 계속 선포해요. 근데 실제로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을까요? 예? 예. 그분은 늘어날 거예요, 이제. 진짜 늘어났다니까요. 그것도 미국 사람이 보내가지고. 기적이죠? 다음에 이제 돈 들어왔다니까 배 아파가지고. 우리는 그 질병이 있는 성도들에 가가지고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나았음을 선포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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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느라 될 때까지. 맹신 같죠? 내 이름으로 하면 맹신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와가지고 한쪽이 다 마비된 분이 그 교회에 갔는데 저 앞에 그분이 거기 장로님인데 앉아 있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했어요. 선포.
근데 그분이 제일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지금도 선포하고 있대요. 그리고 걷는 게 많이 좋아졌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교인은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 나오죠. 사랑의 수고와. 그러면 사랑하면 수고해야 되죠.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어야 되죠. 연세 많이 드셨어도 설거지도 하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 별로 안 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내 맘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대서 나에게 대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요. 그분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 그들도 사랑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그래도 사랑을 실천해. 온 아가야에 마게도냐에 소문날 정도로. 그러니까 소문나면 저절로 오게 되겠지요. 그죠? 소문나면.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죽게 돼도요 아무런 불만이 없어.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정주영 씨라고 들어봤어요? 예? 예. 근데 내가 아는 정주영 씨는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54살에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분이 몸에 온갖 암이 있는데 삼성 전무까지 하신 분인지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너무 지식이 많아. 항공우주학과를 나왔는데요. 너무 지식이 많은 거예요. 집사는 집사인데 그냥 집을 지키는 집사예요. 교회를 지키는 집사가 아니고 자기 집을 지키는 집사예요. 부인은 이화여대에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벌로는 엘리트죠. 재산도 많아. 빌라가 몇 채고 아파트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미국에 가셨어. 삼성 전무를 이제 퇴직하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병원에서 이제 그 이건희 그분 갔던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3개월 이내에 죽는다고 그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3개월 이내에 죽는다고 선고를 받은 그 집사님이 그 코로나 백신도 4차까지 다 맞으셨대요. 그리고 항암 치료도 하시고. 그러면 자기가 3개월 뒤에 죽겠다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병원에서는 3개월 이내에 돌아가신다고 이제 선포한 거예요. 몸에 암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 이제 집사는 집사인데. 그분이 우리하고 연결이 됐는데요. 이제 저희 아내가 저보다 좀 영적인 능력이 좀 뛰어나요. 말씀은 잘 못 전해.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집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또 막 선포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나만 없으면
이제 사는 거지. 근데요, 우리 아내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대. 나는 이제 아내보다는 영적인 능력이 적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잘못 얘기하면 이것도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3월달이 됐는데 안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맞는 것 같잖아요. 좀 이제 생명이 연장된 것 같잖아요. 어쨌든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유명한 의사들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분이 3월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분의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 그 부인 집사, 그 사람 막 이제 엄청나게 이제 들떠 있는 거지. 나를 살려주시는가 보다 하고. 근데 저에게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른 뜻이 계셔서 3월을 넘기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왔어요. 어느 날 내가 이제 옆에 있다가 기도하는 걸 보고서 저 집사님 사역하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사역하라고 한다고. 당신 기도만 받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지금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제 그 요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시켜서 했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하고 사랑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부부가 7년 동안 그 각방을 쓰다가 이제 잘못했다고 막 회개한 거예요. 그분이, 정주영 씨가. 내가 잘못 살았다고. 구원을 체험하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하니까요. 저희 아내도 치유가 됐어요. 뭔가 하나가 있었는데 얘기할 수 없는데 하여간 그게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병에 걸렸다고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사랑의 수고. 근데 왜 멀쩡한데 사랑의 수고도 안 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죠? 내가 지금 멀쩡한데 왜 사랑의 수고도 안 느냐. 그분은 그래서 5월 24일 날 천국에 입성하셨어. 이제 박수 쳐야지. 우리가 박수 쳐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루어져서 저분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근데 54세 때 이제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미국은 장례식이 틀리더라고. 여기 그 교회 앞에 여기 관을 해놓고요. 얼굴 다 보게 하고, 교인들도 보게 하고, 자녀들도 보게 하고. 근데 또 이제 한국에 6월 초에 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이제 그분의, 나는 한 번도 안 보고 그 얼굴만 봤잖아요. 사진으로. 근데 딱 그 장례식장에 사진이 크게 걸려 있잖아요. 그 안내문에. 근데 그분이요. 내가 그런 목사예요. 그분이 목사님 천국에서 봅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안 갈 수 있을까? 그 문제예요. 천국에서 봅시다. 그 얘기는. 그죠? 웃지 마요. 근데 내게 막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그게. 그리고 막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이게 그 가서 문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진을 보는데 목사님 천국에서 봅시다 하는데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장로님 천국에서 봅시다 하면 막 자신 있게
그분은요, 천국에 가시면서 그 54살이라는 젊은 나이 수많은 것을 남겼는데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가족도 다 살리고 갔어. 사망보험금이 11억이 나왔어. 11억.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엄청 잘 살았던 사람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퇴직했던 그 회사 사장이요, 그 계속 죽을 때까지 그분의 생명보험을 내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냈으면 11억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일찍 자기 사명 다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면서도요, 그분의 모든 살 것도 다, 가족까지 살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가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건강이 어려워요? 믿음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줘. 사랑의 수고로 하셔야 돼.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갖고 머리만 커진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적으로 선포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가 변화됐지 않아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에 가셨어. 여기 또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와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 신앙은 인내잖아요. 인내. 그러면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일까요? 아니죠. 인내는 이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이기는 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해요. 사랑하라고 평생 결혼시켜놨는데 죽기 살기로 싸워. 그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한마음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항상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래진 교회를, 역사를 가진 교회, 막 엄청나게 크게 지고 수천 명이 모이는 웅장한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 재정이 수십억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생명력이 있고 사랑의 헌신이 있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저는 한마음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